상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18일자 본문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 없으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 자리를 찾았죠. 오르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번제단이 될 자리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역사 순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역대기는 다시 편집한 거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나단 선지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건축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또 언약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을 위해서 여러 자재들 그리고 인부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데,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내려서 나라를 다스리며 율법을 잘 지킬 것. 우리 성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율법 이것을 잘 지킬 때 성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킬이 뭐 어떻게 인부를 관리하고 뭐 노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외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성사되도록 하시고 일이 진척되도록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를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또 이번엔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그 솔로몬 왕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여러 신하들에게 성전 건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얻고 외부 세력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이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냐. 이 나라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잘 협력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뭐 자꾸 성전 건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건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그것의 태도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러면 예배당 건축이냐? 뭐 이 자꾸 건축에다가 자꾸 뭘 하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성전을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신약이 넘어오면 그걸 재해석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형태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몸이래요. 우리가 바디라는 거. 이 몸이 성전.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인 뭐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렇죠?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데 거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냐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떠냐? 교회를 세워가는 데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 가지 자재, 그 다음에 인부들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준비한 거예요. 다윗은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 여기가 하나님께 여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게 어제 묵상했잖아요. 인구조사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고 난리를 치고 나서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이 제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사를 드린 건데, 그때 소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소득이 여기구나. 여기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응답되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 모든 백성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재앙이 사라지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600세겔 주고 다 샀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을 터는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할 결심을 굳히고 준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음은 알겠다.
이 마음은 알겠지만 성전 건축은 네가 아니라 누구예요? 네 아들이 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해석하는데 굉장히 그 혼란을 줘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맨 처음에 좀 오해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 좀 해보세요. 정복 전쟁을 하는데 외부에서 침략하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싸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놓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 표현 아니에요? 이게 서로 모순되는.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이건 뭐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아니 그럼 피 흘리지 말고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그 자신이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그 부르심에 콜링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죠? 맞죠?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은 우물 파는 거 다 양보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누구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죠. 야곱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게 시대의 사명이에요. 또 가들은 또 뭐예요? 각 지파를 해서 정복하는 다 각각마다 우리도 그 각 세대마다 각 교회마다 각 시대마다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다윗은 무슨 사명입니까? 다윗은 어떤 게 사명이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그 당시만 해도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그냥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원주민들 처치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달렸다면 주변에 이미 있는 민족들로부터 얼마나 질비합니까? 옆에는 맨날 옆구리 찔러대는 블레셋이 있지. 쭉 삼총사 있잖아요. 위에 아람, 모압, 암몬이 있지. 저 위에는 뭐 두루시돈이 있지. 뭐 많잖아요. 근데 밑에는 아말렉 자꾸 치고 올라오지. 그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강대국에 뭐 여러 무족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에돔 있지.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서 나라의 기반을 만들어 놓고 안정된 상태에서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다음 왕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러니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면 너 하지 마라 그러냐면 거기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음 때에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너가 할 일이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도 보면은 욕심이 과해지고 노욕이 생기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 때에, 내 당대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순간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 이탈리아 무슨 성당인가 거기는 무슨 성당 뭐 베드로 성당 이런 성당은 몇 년에 걸쳤다고? 몇백 년에 걸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지금도 건축하고 있대잖아. 그럼 얘가 인부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 또 새로운 인부가 또 계속 맡아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걸리는 돌이 생기는 대로 또 짓고 짓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참 걸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다 이루지는 못해요. 내가 그렇지만 다음이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는 것은 자기 몫이고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자기 몫이고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윗은 준비하는 게 너의 몫이에요. 네가 만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뭐예요? 기반을 닦아놓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너의 몫이고 네 아들 때에 가서 그것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걸 해석해야지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그건 곤란해요. 불가피하잖아요. 전쟁은. 아무튼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다음 때에 물려줄 일이라고 자기는 이제 수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다윗이 반발했습니까? 서운하네. 내가 해주겠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것도 욕심이에요.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일대에 와서 성전을 웅장하고 영광스럽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자재와 기술자들을 준비시켰어요.
다윗이 아직 볼 때 살로몬은 아직도 미약하고 미숙하고 어리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단단히 준비를 해놔야 고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재가 당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철, 돌, 나무, 놋,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수히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뺏어 갖고 오고 전리품이 생기고 또 누가 조공을 바치고 또 선물 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갖지 않고 모든 것들을 뭐에 활용하는 거예요? 건축,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데 활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숙련된 석수, 목수, 조각하는 공예가 이런 사람들을 또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떼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수월하도록 일이 진행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설계도 줘, 자재 다 있어, 인부 다 됐어, 그 건축할 비용 다 준비해놨어. 솔직히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그래도 지긴 져야지. 그런데 이미 다 해놓은 거 그냥 퍼즐 맞춰놓는 거예요. 퍼즐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자세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훌륭합니까? 아이 내가 안 할 건데 뭘 대충 그까이 뭐 그냥 내 죽으면 끝이지 뭐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여기 계속 할지는 못하잖아요. 은퇴하면 끝이잖아요. 나로서는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존속해야 되고 그 기능을 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뭐 하겠어요? 뭐에 신경을 쓰겠어요? 전 진작부터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영속하고 존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성공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까? 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떠나고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멀지도 않아요. 10년이면 다 표현이 뭐한데 10년이면 다 이제 거의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그쯤 되면은 이제 끝나요. 10년이면 금방 갑니다, 금방. 후딱 갑니다, 애들 크는 거 보면은.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찔해요, 제가. 이 교회가 존재할까? 이 교회가, 이건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다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는 일, 토대를. 근데 그 토대가 뭐냐고요? 그 토대가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일꾼을 만들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목공, 석공 뭐 있잖아요. 공예가.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처럼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또 물질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어려워가지고 막 운영하지 못하는 중 아니라 자립하고 토대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런 걸 해놔야 그 다음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세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긴 거, 전리품 생긴 거, 뭐 한 거, 다윗은 전부 다 뭐 어디다가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걸 또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어차피 자기는 죽고 난 다음에 그거 다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일에 일생을 보낸 거예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건축해서 그거 죽기 전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내가 할 게 있다. 내 시대적 사명이 있다. 내가 나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우리가 다윗에게 정말 본받아야 되고 도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건물을 완성하는데 나는 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콘크리트 타설 해가지고 기초만 하고 누가 또 뭐 하고 누가 인테리어 하고 누가 마지막으로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공사 끝내고 뭐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인테리어 하면 끝나는 거겠지. 그렇게 공사의 역할이 있듯이 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준비했는가? 6절에서 16절까지 긴 말씀인데
후계자를 세워서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주변 나라와 전쟁에서 대적을 모두 물리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의 아들은 다윗이 이룬 평안과 그 안일함,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지목했어요. 솔로몬. 솔로몬이 뭡니까?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안. 평안. 그 샬롬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진 작가에서 놀랬다 그랬잖아요. 막 바람이 막 휘청휘청하는 그 나무,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게 집을 졌어요. 황새인지 뭔지 허연 백론지 뭔지 그거가 있는데, 내가 봐도 그 어떻게 사진을 그걸 찍었지? 순간적으로 보면은 막 흔들리는 게 느껴져. 그 나무가요. 그런데 어미새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그맣게 이게 새끼들이 이렇게 고개가 살짝 보여요. 제목을 잘 잡았어요. 이 사람이 뭘 의지하고 이걸 했는지. 평안이에요. 평안. 느낌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탁월한 그 신앙 고백이에요. 뭐냐면 평안이란 아무 고요하고 동양 사상처럼 말이죠. 아무 무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런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 바람이 휘몰아치고 끊어질 것 같고 부러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미의 그늘, 날개의 그늘 아래, 날개 보호 아래 있는 새끼들이 느끼는 상태. 이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샬롬, 그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다윗은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지금 후계자 수업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지어야 되니까. 어려요. 아직 미숙해요. 유약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압살롬이나 뭐 이 아도니아 이런 왕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자답고 멋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얌전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공부 좋아하고 뭐 이런 스타일. 무엇보다도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이 뭐하다? 형통하다. 이 얘기를 진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건축자재 많다고 인부 많이 구성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형통하다. 이거 명심해라. 하나님 떠나면 아무 짝에 소용이 없다. 이게 다 준비해도.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12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야,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노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해줄 것 같죠? 이 얘기를 해줄 것 같잖아요. 후계자 수업이라 그러면 인수인계 한다면은 준비한다면 성전 건축 준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로 중요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그러면 일이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겉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거를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기억하십시다. 성전 건축은 자재가 많다고 인부가 잘 준비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성전을 감독하고 지휘하고 그죠? 진행시키는 지도자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그래서 다윗은 자재를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뭘 준비했어요? 후계자를 준비했어요. 후계자를. 표현이 좀 모호한데 저는 이제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정말 당대에는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분이 후계자 잘못 세워가지고 그 조직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중요해. 정말 중요해. 크고 작은 교회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후임을 누구를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이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잘 인수인계하고 뭐라고 잘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착륙해가지고 넘어간 교회는 계속해서 쭉쭉쭉 성장하는데 아이고 잘못 들였으면 완전히 그냥 휘청휘청 하다 못해 아주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중요해.
그럼 저는 의식이 안 되겠어요? 신경 쓰이죠. 그렇죠? 신경 안 쓰이겠어요? 아, 이게 누가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아니 아직도 뭐 내년에 은퇴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10년을 항상 내다보고 뭘 준비를 하니까 저는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은 1년만 생각하죠. 저는 5년, 10년, 그 뒤에까지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비전으로 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 우린 거기에 젖어 있고 이미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아무튼 다윗이 잘한 것은 뭐냐? 후계자를 세워서 혼란 막 누구든지 막 왕자의 날이 한바탕 일어났잖아요. 세워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지도자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건축에 임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훌륭한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목사님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겹쳐서 1년 동안 같이 하게 만들어요. 같이 해서 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은퇴식하고 그분이 하도록 이렇게 후계자 수업을 1년 동안 하는 경우도 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리 없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아무튼 중요하다. 세 번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7절에 19절 비전을 공유하는 동역자를 준비한 거, 이거 참 잘한 일이에요. 자, 성전 건축처럼 엄청난 이 일은 자재와 기술자가 많다고 또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탁월한 왕도 있어야 되지만 그 왕을 받들어 섬기며 함께 해 나갈 누구예요? 신하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하들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이 신하를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후계자의 누구를 도우라? 솔로몬을 도와서 이것을 완수해라 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할 당위성,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신하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자기 나라 차면에 있는 외적들의 침략을 막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도우심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또 이미 살던 원주민의 땅을 넘겨받게 하셨고 그들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격려하며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기본에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에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신하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은 뭐냐면은 조감도라고 그래요. 조감도는 건축을 할 때 앞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 것을 조감이 뭐냐면 세조자 써. 새의 눈으로 봤을 때, 요즘은 세조자를 쓰면 드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써야 돼요. 예, 드론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건물이 완성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니, 설계도가 있는데 왜 그림을 그려? 사람은 설계도 보고 모르거든요.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설계도 보고 알지 무슨 어떻게 알 거예요? 그 뭐가 뭔지 얼마나 몇 미리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냥 그 완성된 그림을 그려달라 이거예요. 사진을. 느낌 알아요? 딱 떨어지진 않아요. 조감도가. 어차피 조감도는 약간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이런 모양이겠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전은 그런 거예요. 너네 잘 들어.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준비해가지고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해서 나가야 우리가 완성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야, 참 다윗 철저하구나. 다윗 참 대단한 사람. 여러 가지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지만 우리는 싸움만 잘하고 골리앗 이기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끝까지 다 갑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자세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5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후계자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해서 성전을 잘 건축할 것인지 솔직히 좀 믿었지 않았어요. 원래 그래요. 부모 눈에 보면은 자식이 저거 사람 굿이라겠나, 밥벌이나 하겠나 걱정이 그래요. 나도 자녀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알겠더라고. 저거 막 걱정이 되는 거지 뭐, 그죠? 왜 아니겠어요? 저 아들 보면은, 우리 아들도 보면은 저거 가서 실수하지 않을까, 저거 잘할까, 뭐 이런 걱정. 근데 또 막상 또 가면 또 잘하나 봐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늘 자녀가 그냥 못 믿어온 거지 뭐. 솔로몬,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근데 해야 할 사명은 어마어마해. 무슨 성전이 사람 집, 개집 짓는 거예요. 개집도 생각하고 지어야 돼 요즘은. 개집도. 근데 이게 무슨 사람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 근거해가지고 이거 지어야 되는데 극히 웅장해. 성전이 무슨 딱 봤을 때 무슨 에이 이거 우리 집만도 못하네 뭐 이러면 그게 무슨 느낌 오겠어요. 웅장하고 여러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 나라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할까? 뭐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무척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받아들였어요. 이거 쉽지 않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린 자기 손으로 하고 싶어 해요. 이거 내려놓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보세요.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당대에 내 손으로 다 이루려는 거 욕심입니다. 내려놓고 나는 내 할 일은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난 벽돌 한 장 얻는 게 내 사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다 하는 건 네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또 뒤에 사람이 또 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내가 모든 거 아는 이거 눈을 못 감으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것도 주일날 설교할 거 엄청 제가 망설였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마음과 태도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설교할 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은퇴 한 3년 남겨놨으면 이거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준비시켜야 된다. 사람. 그래서 어저께까지 문주연이 내가 개인 시간을 막 며칠이야 그거. 열흘 동안 막 계속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고마워하더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물론 세례를 준다는 거였지만 그 신앙을 고치고 바닥과 토대를 깔아놓기 위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새로운 걸 너무 많이 알았대.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됐대. 이제 간증할 거예요. 왜 그렇게 에너지를 쏟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일꾼을 만들어내야 돼. 표현을 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들어내야 돼.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그거 다 목적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영속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마음과 힘을 모아서 쏟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 근데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라고 그래서 솔로몬한테 한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해.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돼. 그게 형통의 비결이야. 건축 자재 준비하는 게 준비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지키는 것, 그리고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희 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교회,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나가는 교회, 영원고라의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 되도록 힘쓰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34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교회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자꾸 옛날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결국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준비해야 되고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서로 흩어져서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군화의 주님의 제사 삼는 교회로 분명하게 여러분을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매해마다 표 바꾸지 않아요.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영혼군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모든 데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갖고 그 일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군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했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낭망해서 손을 놓지 않고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 건축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재와 기술자도 준비하고 자신을 이어 성전 건축을 지휘할 후계자 솔로몬에게도 여러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하고, 형통은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할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고 또 명심시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전이 세워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혼자서 아니라 신하들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고 성전 건축의 당위성도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저희 시대에 해야 되는 일, 저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힘을 허튼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군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관심을 쏟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뭐하다 왔는지 물을 때 하나님을 설명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